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 그곳에서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친족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기 이야기의 또 다른 중심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그 어근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이 있는지 다양한 견해들을 말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기였는데 레위기 19장에 따르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에서 이 추수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밭에 그 가장자리를 남겨놓고 추수하도록 하는 그런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율법의 그런 혜택과 그런 관습을 좇아서 자신과 시어머니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가난한 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추수 때 이삭을 줍는 자들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하곤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점점 그런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자 이런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조른 대로 살았던 그 사사 시대의 그런 모습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사사시대의 그런 생활상들을 이런 이삭을 줍는 이 일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당시 가난한 자들은 그런 율법이 정한 대로의 그런 혜택을 보장을 받지 못한 채 밭주인의 냉대와 멸시를 받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을 금지당하는 그런 형편에까지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고려할 때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쉬운 일, 그냥 알바자리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따라서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을
그래서 한 것인데, 그 말은 결국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당할지도 모를 그런 온갖 어려움과 냉대를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줍는 일은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허기를 참아가면서 일해야 하는,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룻은 이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서 또 그 민족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이 신앙의 길은 대가를 치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런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롯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그런 신앙을 소유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그런 효성이 가득한 현숙한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런 룻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이에 룻은 한 밭으로 나가서 베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랍비들에 의하면 이삭을 줍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먼저 이 앞으로 낫을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벨 때 미처 한두 줄기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경우에는 이삭을 줍는 사람이 그거를 나달 떨어진 것도 주울 수 있지만, 그 한두 줄기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이삭 줍는 사람이 그걸 또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 줄기 이상일 때는 이삭 줍는 사람들이 그걸 취할 수 없고 그것은 밭주인의 차지로 돌려줘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레미제라블의 저자인 빅터 위고가 말하는 것처럼 신적인 우연이었던 거죠. 신적인 우연은 또 계속되는데, 마침 그 밭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 밭에 들른 보아스의 됨됨이는 베는 자들을 향한 그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데, 그는 이 피고용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인사말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하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그는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고용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친절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베는 자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물질에서만 유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품에서도 그렇게 유력한 사람의 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고 그런 책망을 받았던 사대교회 안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소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시기에도 보아스와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되어져야 될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밭에 들어온 보아스의 눈에 이삭을 줍는 여러 소녀들이 보였고, 특별히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눈에 띄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베느자들을 관리하는 사원에게 그 소녀가 누구냐고 묻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제도 살폈듯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성읍이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화제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미 사람들에게 룻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미 그 성읍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집에서 쉰 것 말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평가 뒤에는 이 룻을 향한 이 칭찬의 그런 마음이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룻이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와서 이렇게 또 다시 일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뒤에 14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점심을 먹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원두막 같이 이렇게 거기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처, 움막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룻은 이삭을 줍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룻이 보아스와 엘리멜렉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룻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와서야 자신이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말했을 때 그 보아스의 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시어머니에게 말을 할 때까지는, 그리고 그 나오미가 그런 엘리멜렉과 보아스 관계, 그 친족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 양식을 위해서 이삭을 줍기에 그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말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룻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사실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그런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룻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해서 우리에게 가장 하찮고 정말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룻은 그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그런 성실한 태도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맞아 떨어지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속사적인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삶 가운데서 무슨 일에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시 크든지 작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손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신적인 우연은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저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을 그냥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런 신적인 우연을 기다리는 것은 온당한 성도의 자세가 아님을 이렇게 매사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룻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농부가 뿌린 씨가 이 씨가 그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저 씨가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그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모든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고 또 보아스의 밭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런 효성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나가 보니 거기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보아스가 또 거기에 나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룻 기자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우연한 일이지 하나님에게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룻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는 섭리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이 일은 결국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거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일에 팽개쳐 놓고 그냥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의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속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